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우리 육상한 부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또 신혼여행을 다녀오시느라 유 목사님께서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같이 못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서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 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각지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 예배, 성경 공부, 기도,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죠. 지친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위해주고 삶을 나누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회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원래 회당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도 이 회당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누구나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소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려 하고 또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할까? 사람들이 옳은가? 예수님이 옳은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옳은가?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 다다르지 못했는가 하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 우리들은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 안식일을 정한 이유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노예, 가축과 땅에게까지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함이죠.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나와 이웃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만 행복하길, 그러니까 즉 자기 행복이 가장 우선시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것 때문에 때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권력이 행복의 조건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살림은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오히려 법을 어겨도 좋다. 당시에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 법마저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법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사실 손이 오그라든 그런 병은
죽을 병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꼭 안식일에 고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나고 나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를 고쳐주십니다. 즉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신 것이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 일 때문에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행복과 즐거움은 접어두더라도 이웃과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조금 생명의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또 죽음을 앞두시고는 번민과 또 고민 속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 뜻을 따르지 않고 바로 교인들의 욕망, 즉 교회의 덩치만 불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 무시당하고 힘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 중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런 질문에도 있는데 거기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구체적 어려움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다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기쁨을 찾아가면서 여전히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서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세대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구독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